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11월 5일 우리 속회 예배를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5장 찬양합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 라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요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며 속회 예배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찬 기운이 느껴지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로 거리두기로 인하여 멀어져 있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예배하고 소통하는 그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오니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단과 악한 영들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길로 들어서게 하옵소서. 영육 간의 회복과 영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하심을 갈망하며 이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데, 오늘은 1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만,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만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이제 가을이 만연해서 모든 만물이 있고 단풍이 무르익고 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도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 차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 회심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사를 보게 되면 사울이 회심함으로 말미암아서 기독교가 기독교 되는 그러한 어떤 큰 은총을 입게 됩니다. 아마 사울이 회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사실 그것은 기우지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없으면 다른 사람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사울을 택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는데,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6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회심이라고 그러는 것, 회개라고 그러는 것은 내가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는 것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게 회개한 사람,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자기 뜻대로 움직였던 거죠. 자기 뜻대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가 다메섹 언덕을 넘어가다가 우리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을 때 왕창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 부분 나누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사울의 회심 이야기, 회심. 두 번째는 그 다음에 회심의 증거는 뭘까? 세 번째는 우리가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뭘까? 이것을 간단하게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바울의 회심을 보게 되면, 바울이 회심한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팽창의 시기. 이제 사울은 그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는 목숨 바쳤다고 할 정도로 헌신적인 사람이었다고요.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그는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하면서 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막 대사관의 공문을 받아오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회심의 어떤 과정 가운데 자기 붕괴의 단계를 맞이합니다.
자기 붕괴라고 그러는 것은 다메섹 언덕을 올라가다 갑자기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건 앞을 보지 못하는, 완전히 앞을 보지 못하면 꼬꾸라졌잖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그가 그 직가라는 거리로 나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완전히, 그 하나님이 그를 강타한 거죠. 빛을 비췄을 때에, 그리고 소리가 들리는 그런 모든 소리에 이 바울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는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그래서 붕괴되어지는 것이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데 완전히 와장창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다시 한번 그를 일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생의 시기예요. 신생. 이게 새로운 삶. 신생이라는 것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이잖아요. 어린애로 태어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앞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갑자기 고꾸라졌을 때 사울아 사울아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네가 어디 가라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직가로 가라. 그러면 내게 이를 자가 있다. 이제는 너에게 할 일을 알려줄 자가 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이게 신생입니다. 신생. 이게 거듭남이라는 걸로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것이 누구냐? 이게 신생이라는 거죠. 신생. 다음 두 번째로는요, 바울의 회심의 증거는 뭘까? 바울의 회심의 증거는 그 다음에 이제 17절 그 쭉 밑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면 이 바울이 회심했다는 것을 회심의 완전한 증거를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죠. 근데 아나니아도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야 너 사울을 가서 안수해줘라. 그럴 때 그는 거절하잖아요. 저 그 사람은 우리를 잡으러 왔는데요. 아니야.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야. 그렇게 하니까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생이랍니다. 아나니아도 그런 경우를 그런 말씀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안수했을 때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는 말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냥 눈곱이 벗겨졌다 그런 말의 의미겠습니까?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죠. 이것은 이제 사물을 바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사람이 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비늘의 의미라는 것은 회개하기 전에 인간, 비늘이 있는 자의 모습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소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아담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가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는 숨을 때 하나님이 여기는 오시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녁 서른한 때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장소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지식을 잘못 사용하게 됩니다. 지식을. 욥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 주었을 때 하나님이 욥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여러분이 지식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늘이 벗겨지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음에는 비늘이 있는 자의 모습은요, 신념을 잘못 사용합니다. 오늘 이 사울이 여러분 다메섹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고자 가는 거잖아요. 그건 자기 생각에는 엄청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신념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바울의 회심의 증거는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 왜 불렀을까? 왜 불렀을까?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그릇. 디모데후서 2장에 보게 되면 집안에 여러 그릇이 있다 그랬잖아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그 그릇 가운데서 누가 주인이 쓰겠는가? 깨끗하게 준비해 있는 그릇이 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금그릇이라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사울을 뭘로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다. 그런 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그릇이라는 말은 뭔가 담는다는 거잖아요. 담는 건데 예수님을 담는 그릇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릇, 예수가 복음인데 복음을 담는 그릇으로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사도이 사울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요. 여러분 사울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뭡니까? 그가 받은 영광이 뭡니까? 인간적인 영광을 따진다고 그런다면 여러분 말할 게 없어요. 뭐 돈을 벌었습니까? 어떻게 뭐 권세를 가졌습니까? 많은 사람이 존경을 그냥 세상 사람이 존경을 받는 그런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자의 입장으로 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사울을 부르신 목적.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전도, 해를 받는 자의 모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잖아요. 고난받는 자의 모습. 근데 바울은 그걸 너무 잘 감내했습니다. 그는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기 있는 그 육체의 가시를 육체의 가시를 집어던지고자 했었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내 은혜가 족하다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고자 함이라 하는 그러한 고백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회심의 모든 장면을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회심은 하나님이 언제 그를 자기 인간적으로 볼 때 최고로 자기가 잘났다고 폼 잡을 때 주님이 내려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가 회개했다는 말의 의미를 성경은 이제는 지금까지 네 마음대로 네가 걸어왔지만 너에게 이를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 눈에 비늘이 벗겨져 있습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여러분 티만 보이고 있는 사람 이게 벗겨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비늘이 안 벗겨진 사람이에요. 정말 나눔이 없는 사람 벗겨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일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왜 주님이 바울을 불렀을까? 나의 택한 그릇. 여러분은 누구를 위한 무엇 때문에 여러분을 불러줬다고 생각합니까? 주님이 어떤 부분을 담고자 원합니까? 이런 일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주님, 내가 주께 쓰임받는 그릇 되게 하옵소서. 나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복음을 전할 일꾼으로 바로 살게 하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영광 받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사울의 아버지 주여 회심의 모든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울이 회심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기 평창의 시기
가장 잘났다고 자기가 자랑할 때에 이제 됐다고 말하는 그때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완전히 와장창 무너뜨렸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 도움이 없이는 걸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주님은 그에게 불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제 너희 잃을 자가 있을 것이다. 오 주님, 정말 나도 주님이 명하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릇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눈에 빛이 벗겨진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이 열려있는 자가 되고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께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속히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들의 심령 속에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이 가을에 정말 열매를 맺는 자리에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종들의 삶이 다 되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8장 찬양입니다. 예수가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속죄 헌금도 함께 드립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기 감사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 내 스스로 뭘 한다고 하는 교만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주님 내가 열심을 내는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한다는
착각에 빠지지 말고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의 길을 걷는, 주님이 명하는 대로 따라 순종하는 복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영적인 세계가 넓어지는, 영안이 활짝 열리는 복된 종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생명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편안히 잘 지내고 계시죠? 위도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또 갑자기 확진자도 많이 생기고 이제 더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너무 그런 일에 염려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모든 곳,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잠재적으로 코로나 그 바이러스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유 있게 사셔야 됩니다. 너무 거기에 매여 있지 마시고요. 이 교회도 항상 코로나 확진자가 왔다 갈 수 있고 또 옆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내 면역력을 잘 기를 수 있도록 자기 관리를 잘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2021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런 추수감사 주일은 온 성도가 다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함께 참여하시고요. 하나님께 정말 내 모든 기쁨과 감격을 함께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기 바라고, 이번에는 떡잔치도 있지만 가을의 열매를 함께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그런 선물도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배 시간이 좀 위드 코로나와 함께 바뀝니다. 이것은 주일날 제가 자세히 좀 안내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참조해서 앞으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데 서로 어색하지 않아야하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